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마지막 강의 47강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66장 5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나 그가 나타나시어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성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니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주의 음성이로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나왔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자, 여기서 5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대환란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파가 나뉘어진다는 그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은 다 같은 유대인은 아니다. 자,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소망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상 통치 소망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주이시인은 아닌 것이에요. 유대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들인 것이에요. 이방인이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있고 믿은 유대인이 있고 거부하는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그래서 전환기적인 책이죠. 그 자체가 이제 초대교회 경륜에서 이방인 교회 시대의 경륜으로 전환되는 그런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대표들은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의 그런 멤버들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요. 거부하는 자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러한 부류들인 것이요. 그 자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기를 스스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을 거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장차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을 자들이 이런 자들인 것이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파가 나뉘어 있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에 다른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의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올 그러한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파가 나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회당에서 추례시키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유대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도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라고 생각하리라.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추례. 그 유대교에서 추례당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가 금지된다는 정도가 아니죠. 추례라는 것은 그냥 사회적인 매장에 해당하는 것이요. 그 중세 유럽에서는 캐톨릭이 지배하던 그때는 파먼이라는 것이 있었죠. 파먼. 그래서 어떤 도시나 국가나 어떤 개인에게 파먼 선고가 내려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장사도 할 수 없고 결혼이나 종교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사회적인 사망 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유대인을 추례시키고 가족과 그 지역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유대인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래 대환란 때에 믿는 그리스도를 그때 믿을 자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은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박해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을 지도할 인도자가 나올 텐데 그 인도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이요. 후 3년 반에 나타날 두 선지자죠. 그 두 선지자의 등장 계시록 11장에 나오고 또 말라키 4장 4절에서 6절에도 나옵니다. 환란 성도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6절에서 성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이 그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요. 그것이 요엘 3장에 나오죠. 요엘 3장 16절.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예루살렘을 포위하지만 그 포위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재림하시는 주께 그 주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주의 음성, 이건 문자적인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인 것이요. 7절에서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사내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은 어떤 그 선지자의 출현을 가리킬 수 있고 혹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내 아이가 출현했다는 것은 나왔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계시록 12장과 관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내 아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뭐 확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6절과 7절이
시간적 순서라고 하면은 7절은 그 환란 끝이 되겠지만 7절이 만일에 6절보다 앞에 있다고 하면 사내아이 출현은 12장과 계시록 12장과 연관시킬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는 확실히 12장에서는 계시록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서 그녀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사내아이는 어떤 그 두 증인이나 아니죠. 두 증인이 아니라 14만 4천이나 혹은 그 유대인 구원자를 말할 수가 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20절에 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14만 4천이다 확정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의 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자들이 14만 4천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8절에서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수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것이 7절 8절이 상관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내 아이가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8절에 그 한 민족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지 근데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하고 이스라엘의 회개 8절에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새로운 출발은 별개의 사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사내 아이가 출현하는 것은 그보다 앞에 있고 8절의 사건은 환란 끝부분에 아마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내 아이는 그 어떤 동정들을 가리킬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시온이 진통하자마자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 문자적인 자녀들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그 환란 끝에 있을 구약 성도와 환란 성도들의 그런 부활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요. 그 환란 성도들의 부활 사건은 이스라엘이 환란 끝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과 같은 시점에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9절에 주가 말하노니 내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태어나게 아니하겠냐. 내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태어나기도 하는데 태를 닫겠느냐. 자, 이스라엘이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이스라엘이 번성하거나 혹은 몰락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되겠죠. 민족적인 번성을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큰 번성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만드시는 것이다. 10절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천년왕국과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가 이것을 일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환란 때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게 되고 그 민족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데 참여하거나 혹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가증히 여겨서 재림시에 그들을 굴못으로 보낸다는 것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그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이요. 양들이 있고 염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인 것이요. 근데 어떤 자들은 유대인의 멸망을 기뻐했고 또 그들을 멸하는 데 손을 댔었던 자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쫓기는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의 젖가슴으로 만족해하기 위하며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때 모든 이방인들보다도 더욱 번성하고 부유하고 또 충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순종해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와서, 즉 이스라엘에 와서 주를 경배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여기서 젖을 짜내고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게 한다,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12절에 주가 이같이 말함이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자, 역시 이스라엘을 그녀인데 이방인들이 마치 그 어머니의 품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품 안에서 뛰놀게 되는 그 재롱을 부리고 그 귀여움을 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시오니즘이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1등 민족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스스로 자기들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어떤 그 정교한 그 계획으로 단일 세계 정부로 이런 것들로 유대인들이 이걸 이루겠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이것이 성취될 수 있다 알려주시는 것이요. 재림이 없이는 이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허리를 굽힐 리가 없죠. 생각해 보시면 아랍인들이, 모슬렘들이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재롱을 부릴 까닭이 없죠. 지금 같은 시대에.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준다. 평안을 강같이. 이사야 48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48장 18절 너는 내 계명들이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며. 그래서 이방인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와서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요. 천년왕국 때의 질서, 유대인이 머리에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불순종하는 민족들 있죠. 불순종하는 자들, 엑스 모슬렘, 과거의 사회주의 나라 이런 데는 이런 데가 나중에는 제일 찌끄레기 낮은 자들이 되고 몸통은 양들, 전체적으로 유대인을 도와준 자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천년왕국의 질서는 그리스도, 유대인, 그리고 신실한 이방인들, 불성실한 이방인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밑에 있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유대인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요. 계시록 20장에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13절에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 예루살렘이 다시 번영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에도 나오고 51장 3절 스가랴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4절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무엇을 보면?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게 되고 주님께서 의와 화평의 왕으로서 거기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마음이 기쁠 것이다. 물론 환난 성도들도 기뻐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기뻐하겠죠.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인데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게 된다. 뼈들이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에서 주님이 엄청 큰 일을 행하시는 예언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이 너희 뼈들이 무성해진다.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이렇진 않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변화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은 자기들의 그 원래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이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라고도 말씀하셨죠. 천사들과 같이 시집장가 가지 않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의미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환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역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목같이 뼈들이 무성해지게 되리라는 이 예언이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고 15절에서도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해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진책하니 주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자,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이죠. 15절에서 불과 함께 온다. 그래서 불과 함께라는 것은 불말, 불병거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요. 자, 하늘에 불말이 있다는 사실은 엘리야의 승천으로 통해서 명백해졌죠. 그리고 불병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하늘에 속한 몸들이 그러한 불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러한 뜻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불말과 불병거가 존재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제로 불과 함께 올 것이고 또 해오리 바람 같은 그 병거들과 더불어 온다. 그러니까 그 불붙은 그런 허리케인,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들로 주님께서 그 군대와 함께 오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책망을 한다. 이것은 단순히 질책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멸한다는, 온전히 멸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믿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군대가 지나가는 자리에 그 불탄 자리가 남는다는 것이 요엘 2장 3절 5절에도 나옵니다. 주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죠. 거기서 최소한 2억에서 거기에 더 많은 숫자가 죽을 것이요. 17절 그 스스로 거룩해 하는 자들과 동상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들은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니 그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아노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방언들을 모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즉 활을 당기는 타시스와 풀과 룻과 투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였던 멀리 떨어진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리라. 스스로 거룩해 하는 자들, 동산한 가운데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들. 자, 이것은 스스로 거룩해 한다는 것은 율법에 명한 정결례가 있죠. 나시린의 규례가 있습니다. 나시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민족 가운데서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선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삼손도 나시린이었었죠. 근데 나시린이 자신을 더럽히게 되면 주님께서 그 나시린 자격을 다시 취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든지 그리고 아무튼 그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나시린들에게만 해당되는 정결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자들을 말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환란 때 나타날 그러한 거짓 종교인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다고 보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환란 때 등장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게 마태복음 다시 24장에 보면 그 자들이 나오는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를 따르는 거짓 그리스도들도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미혹시키고, 그래서 그 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때에는 그 스스로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환란 때는 율법만 지키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만 지키면은 오케이인데, 환란 때는 율법만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도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계시록에도 그와 관련된 교리의 말씀들이 있죠. 자,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볼까요?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느니라. 자, 자기들의 옷을 씻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정결을 지키는 그런 율법을 말하죠. 율법에서 육신적인 그런 정결례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정결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는 것이요. 어린 양의 피는 신약적이죠. 그러니까 신약적인 것, 구약적인 것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는 것이요. 그것이 왕국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증한 것, 쥐 이러한 그 율법에 금지한 그런 식생활을 말하는 것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은 이방인들은 이런 돼지고기라든지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적인 금지사항이라든지 그런 것과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환란이 되면 그때는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유대인처럼 해야 되고, 물론 유대인들은 그때는 그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처럼 그때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율법 지키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야 되고,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하고는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죠. 서로 교차가 되는 거죠. 크로스오버 돼서 그러한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신앙을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아는데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방언들을 모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민족들을 모으신다. 예, 또 방언들을 모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그 언어가 혼잡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의 혼잡은 저주였죠. 그것은 바벨탑이 가져온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저주는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불편하게 외국어를 배워야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 때는 이 시대까지로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방언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방언을 하나로 통폐합하실 것이요. 그 하나로 합쳐서 오직 주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의 언어, 즉 그 히브리어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언어들은 하나로 통폐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천년왕국은 그래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운다는 것은 표적은 그 가시적이어야만 되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은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표적을 세운다. 이를테면 깃발 같은 것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 예루살렘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인자로 계신 것 자체가 이것이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그 당시에 곧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것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가까 3일 밤 동안 있었던 사건과 오버랩된다는 것이요. 요나가 문자적인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문자적으로 지하세계를 통과하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표적도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갈 수가 없죠. 어디로 가서 만나뵐 수가 없죠. 어느 교회로 가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인자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요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신 것이죠.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을 어디에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한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여기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방언들이 하나로 모인다는 말씀하셨죠. 19절에서는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특사로 전 세계로 보내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도피한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 시에 그 악한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었죠. 거기서 다 멸하지 않고 빠져나온 자들이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도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 주님께서 계시록에 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큰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자들은 살려주시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 틈에 있었지만 마치 그 롯이 소돔성에서 도망쳤듯이 도망친 자들이 있는 것이요. 그런 도피한 자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자들이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 하는 소위 천년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그 메신저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정확하겠죠. 활을 달기는 타시스는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스페인을 가리키지만은 학자들은 그것을 아메리카 대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진다는 얘기요. 룻, 투발, 야완. 이것은 이스라엘의 극동, 극북 이런 그 멀리 떨어진 나라들인 것이요. 특히 투발, 야완 이것은 북쪽 변경에 사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소아시아가 아니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 근처 그런 쪽에 카스피해 그쪽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섬들, 이런 멀리 떨어진 섬들은 뉴질랜드나 하와이나 오세아니아나 혹은 그린랜드나 이런 그 아이슬란드 같은 멀리 떨어진 섬들 있죠. 그 섬들로 보내서 거기에 남아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주님이 이제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로 하여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20절 그들은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서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들을 태워 주께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자, 너희 모든 형제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남은 자들이 어디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있다? 재림 때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 후에 유대인들이 전체 다 어디로 돌아온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들을 호위해서 온 것이요. 데리고 말과 병거와 가마, 노새, 빠른 짐승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극진히 그 에스코트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원래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했을 그때는 이때는 초라했었죠.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기가 무척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48년 건국하기 전까지 그 2차 대전 끝나고 건국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려다가 많이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유대인들이 탄 배가 입항 거부를 당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죽기도 했었던 것이요. 배 안에서. 그때는 어려웠지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실 때는 천년왕국 때에는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라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땅은 있고 또 도시는 짓고 또 농사는 지을 수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테러의 위협이 있고 이란, 페르시아와 러시아와 다른 그 아랍의 동맹국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도와서 그 나라를 다시 부강케 만드는 일을, 또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창조구절들은 이사야서 49장 22절로 23절이라든가 18장 7절, 11장 9절로 12절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그릇에 담아서 주의 전으로 가져온다. 네, 실제로 천년왕국의 성전이 재건되기도 하거니와 이것은 스가랴서 14장에 관련된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그 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의 집,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치 정결한 그릇에 담겨서 주님께서 정결한 제물을 성전으로 헌납 받으시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보일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21절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서 14만 4천 명에 보면 레위 지파가 빠져 있죠. 대환란 때는 레위 지파가 배교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런 악한 일을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배제시켰지만 천년왕국이 되면 다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 선별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다 매한가지죠. 백성이나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매한가지가 되었습니다. 성전도 없고 더 이상 성전 경배가 드려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문자적인 제사장이 있고 문자적으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 이거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제사장들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을 것이요.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타이틀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요. 그리고 문자적인 제사장들도 있어서 천년왕국에는 제사도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 제사장들, 유대인 중에서 레위인들, 그 자들은 제사도 드리는 것입니다. 2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너희 앞에 항상 있는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유대인들의 시를 영원히 남겨놓으시겠다 그 약속인데 새 하늘들과 새 땅에 대한 이 말씀, 이것은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성취될 사건은 아니죠. 천년왕국 때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예 갈아엎고 새로 만드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가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옛 하늘들과 옛 땅이 되겠죠.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사망도 계속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은 아닌데 여기서는 비유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계시록 22장에서 줄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즉 이제 회복된 유대인과 그 자손들도 이 영원한 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23절 주가 말하노라 새 달부터 그 다음 새 달까지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자, 새 달 또 안식일은 전부 유대인들을 지키는 개념이죠. 절기죠. 이 안식일 문제. 안식일은 폐해졌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건 폐해졌다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폐하였다.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그것이 제정된 기원이 어디 있죠?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또 십계명을 계시해 주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어떤가? 그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정의했듯이 날과 달과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도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면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면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그때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천년왕 때도 지켜야 되고 천년왕국을 넘어서 영원 시대까지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것이요. 누가 지키느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거주민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지켜야 되는 것이요. 크리스찬들은 예외죠. 그리스도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날과 어떤 달을 지키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상관없지만 앞으로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안식교 그 제7일 재림 안식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썬데이 대신에 사바스를 지키는 사람들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율법도 지키려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크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악용한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면 그 유대인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또 그런 선전 효과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그 콘스탄틴 황제가 제정한 썬데이 지키는 사람, 태양신 숭배하는 그 썬데이 지키는 사람이라고 선동하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 이스라엘에 사는 그 종교적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깐깐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안식일에는 그 쿠킹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도 켜면 안 되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장치를 해서 그런 그 손을 안 놀리고 요리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을 받으면 그러한 일들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유대인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안식일이다.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24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의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시체들을 본다. 그리고 그 시체들과 함께 불과 벌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체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24절은 천년왕국의 이야기인데 이 시체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죽은 시체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겟돈에 죽은 자들은 다 새들이 먹어치우고 끝나는 것입니다. 새들이 먹어치우고 청소해버린 것이요. 그럼 무슨 시체가 더 남아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시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에 간 더럽혀진 혼을 말하는 것이요. 더럽혀진 혼을 아주 불결한 시체처럼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은 그냥 시체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죄인들의 상태가 마치 그 벌레들이 들끓는 시체처럼 가증하게 보인다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인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구약 이사야서 인용 구절이 바로 이 그들이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특히 마가복음 9장 44, 46절에서 삭제해버리고 이런 표현을 현대 역본들은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어봤자 사실 소용없는 것이 복음서에서 지어본 데자 이사야서에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절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옥에 있지만 천년왕 시대는 불못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죠. 자, 불못이라는 것은 그 불못에 들어간다. 그 모든 마귀들과 세상 죄인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계시록 20장 끝에 불못에 던져지는 그 장면이죠. 심지어 지옥조차도 그때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불못이 이 사해 남쪽에, 그때는 사해가 아니라 리빙시로 바뀌겠지만은 지금은 사해죠. 그 사해 남쪽인 에돔 지역 어딘가에 불못이 조그맣게 생기는 것이요. 아니 아주 조그만 것은 아니고 거대한 호수 정도 되겠죠. 그러한 그 불못이 생겨나서 거기서 유황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습이 아마 수백 킬로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불못이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천년왕국 때는 아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이것도 표적입니다.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이 실존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또 그 남쪽으로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보면 거기서 불못이 부글부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요. 마치 성전 노제단에서 그 제물들이 태워지는 것과 살라지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모습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럼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지옥도 볼 수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왜 그 사람들은 나중에 곡과 마곡의 반란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또 망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의 죄성을 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다 볼지라도 결국에 자기들이 심판이 어떻다는 것을 다 끝까지 확인하고서도 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서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성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지옥에 가는 죄인들은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죄와 사망과 또 지옥까지도 이 세상에서 격리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받죠. 사람들은 복음 자체가 지옥에 대한 강력한 경고죠.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현대 여권들이 지옥을 스월로 바꿔버리고 음부로 바꿔버리고 또는 삭제해버리고 온갖 짓들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죠.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리에서도 외치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지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엔 알고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복음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코 가지 말라고 하신 가서는 안 된다고 하신 그 장소로 끝끝내 가고 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4절 말씀이 왜 이사야서의 끝을 장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구원받은 민족들 해피엔딩은 사실인데
거기에 한 가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결말, 이것이 이사야서의 결말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그 계시록 22장을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은 어떤 장이냐 하면 영원 시대의 영원 시대의 교리들을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의 요지를 말씀하는 장인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도 나오고 성령과 신부가 교회에게 말한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고 말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생명나무를 내고 그 도성에서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나무가 열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쭉 나오다가 그 뒤로 가다 보니 15절에서는 개들과 마술사 음행자들 그들은 바깥에 있을 것이다. 심판의 말씀. 그리고 18절 19절에서도 이 책에 더하는 자들에게는 또 빼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 경고의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은혜에 대해서 2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에는 은혜로 끝나지만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심판과 그 정죄에 대한 경고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요. 사람들은 성경에 은혜만 있는 책인 걸로 생각하고 심판은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거나 하나의 그 역사로만 간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성경을 끝까지 본 것이 아니라 간과하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메시지만 취해서 읽는다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고집하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경고도 하신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가 맞았다면 복음도 반쪽짜리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서 예언에 숙달되고 또 예언을 자세히 알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복음의 지식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예언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확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요. 지옥의 심각성을 알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두루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성의 심각성을 알려면 성경을 깊이 살펴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휴머니즘적인 자기 연민적인 그러한 성경 독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성경을 공부하되 여러분이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것이 자기 연민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있거나 어떤 휴머니즘 쪽에 치우쳐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패착인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부터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